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끔 늦게 오거든요. 집에서 메시지 지금 찬양하는 거 틀어놓고 늦게 와요. 그러면 이제 찬양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찬양 몇 곡 더 해버리면. 그리고 오히려 찬양할 때 더 힘이 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말씀을 듣는데 힘이 든다.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 듣는데 그렇게 힘이 난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집중이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은 시간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찬양할 때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 기도할 때 행복한 그런 전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만이 돼요. 이제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이제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건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줬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 이번에 이제 그 장례 캠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참 사랑하신다, 이런 걸 좀 확인했어요. 그 돌아가신 분 손주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처럼 메시지를 받아요. 제가 그 가족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처럼 말씀을 잘 받는다. 근데 안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다. 아멘.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천안에 있는 병원에 사역을 갔습니다. 제가 간다고 아침에 오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좀 일찍 오실 수 없냐고. 그래, 오케이 하죠.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 가장님이 자기는 막 전도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딱 그 병원의 수간호사나 또 그 간호조무사들, 실습생들 왔다 가든지, 또 간호사들 실습 이제 학생들 왔다 가면 이 분석을 해요. 분석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딱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주목님한테 연락한다든지 저한테 연락해서 그분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자기는 못한다고 막 난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전도자의 마인드가 있구나. 항상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구나. 제가 처음부터 가서 계속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이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는
사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또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점검해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지금 말로 하면 기존 신자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태교하고 성경 가지고 태어나면서 교육받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준 메시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준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거의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유익을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니까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 유익이 되잖아요. 그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자기 유익이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유익이 되면 덤벼들고 손해가 되면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에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사단한테 잡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일어나도요, 될 수 있으면 그 엄청나게 역사 일어나도 조금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에 일어나도 결국 열매는 또 가봐야 하거든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역사 이런 거 막 일어난 거 가지고요 막 간증해놨는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열매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서 유대인들은 왜 숨어 지냅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지금 대선 주자들처럼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다들 하는 것처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단한테 잡히는 방법이에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누가 우리를 좀 이렇게 도와주면 힘이 나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앙, 말씀에 대한 불신앙, 생각 자체가 불신앙, 온통 불신앙이에요. 말만 하면 불신앙.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각인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바뀌질 않아요. 딱 장아찌 어떻게 하면 돼요? 빨아도 짜면 삶아서 먹어버려야죠.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은 보면 참 기준이 이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 기준 얼마나 배웠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영적인 지식은 제로인데 말이죠. 제로. 세상적인 지식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그러죠. 그리고 거의 사람들은 율법, 다시 말해 행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누가 한번 잘못해 보세요. 대단합니다.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잘못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제 더 심각한 사람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딱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왕생활이에요. 유목사님 말씀, 인왕생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고 이거는 절대 사람 못 살려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 복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왜 여러분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깡통 같은데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하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사람 기준 삼아서 잣대를 가지고요 사람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기도하면서요 일주일 내내 지금 이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메모하고 계속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각인되고 뿌리내린 것들, 체질화된 것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장례 캠프 오늘 이제 하고 또 뭐 우리 교회 성장위원회 지금 캠프 천안에 가서 하고 아까 오후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심부름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번에 장례 캠프 하면서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최고의 약속,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늘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는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이 행복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짐이 되고 막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꼭 기억하세요.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노예를 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교회는 이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니까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해도 사람을 상처 입히고 사람을 잡는 거죠.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너무 정의롭게 살지 말라고. 세례 요한처럼. 그 정의가 복음이 아니에요. 막 정의롭게 그 복음 아닙니다. 기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메시지 받으실 때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이제 우리 메시지 흐름이 지금 요한복음을 쭉 해나가잖아요. 그럼 벌써 저는 제가 알아요. 딱 벌써 이게
다음 주에 나올 성경을 미리서 딱 읽고 메시지 받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미리서 메시지 읽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분들은요, 벌써 메시지 받는 자체도 다르고요, 교회사 안에서 앉아있는 모습도 다르고요, 그 눈에서 나오는 빛도 달라요. 레이저도 달라요. 여러분 눈에 레이저 다르잖아요. 벌써 힘 다 빠져가지고 있는 그 레이저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정말로 여러분 그 계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당이 멀어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비밀을 딱,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나의 현장을. 그러니까 나의 현장이라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장,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잖아요. 뭐 이게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한번 보시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힘들어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언약을 붙잡고 딱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보디발과 그 집 사람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집을 살려버렸다니까요. 감옥 갔더니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현장도 살리는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그 현장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그냥 애굽으로 노예로 간 게 아니고,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지금 애굽으로 지금 선교사로 가는, 세계복음하려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이고, 거의 응답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놓치면 있잖아요. 이건 놓치면 내가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나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혼자 있는 게 나는 좋더라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 말씀 듣고 있는데 막 옆에서 떠들고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우리 이제 이게 지금 있잖아요. 여기 우리 건물이잖아요. 조립식 해가지고요. 제가 주일날 여기 목양실을 빨리 못 나옵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소리 들리지,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다 들리지. 기마기를 하나 사야, 기마기를 하나. 좀 주일날 오면 참 미리서 와가지고 딱 말씀 주보 찾아가지고요, 그 말씀 묵상하고 그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강단을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팀이 탁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전적 분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 제대로 못 듣는 사람 특히 분주합니다. 진짜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집중. 요셉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은 집에 있던 그 포로로 잡혀온 소녀 한번 보시라니까요. 식모살이에요. 식모살이.
직업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녀가 하는 거 보시라니까요. 그냥 뭡니까? 자기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버린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답이 있으니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 소녀가 이 식모살이 포로로 잡혀가서 식모살이 월급 받겠어요? 간신히 밥이나 먹고 살지?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녀가 나만 장군하는 딱 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아람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괴롭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소녀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지고 이 자기 죽을 병이 나와버렸는데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니까. 이게 이 소녀가 자기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 답을 줘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제자 다비다 그랬죠.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뭡니까? 겉옷 만들고 속옷 만들고. 자, 뭐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아니 겉옷 만들고 속옷 만들고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빠 전 지역을 살려버린 거예요. 요빠 전역을 다 살렸다니까요.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현장, 그러니까 멀리 있는 현장이 아니라 나의 현장이라니까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전혀 이렇게 행복하지를 못하죠. 왜? 자기 하는 일이 짜증스럽고 자기 하는 일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역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교회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개 성경의 흐름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복음화 하려면 결국 뭡니까? 진짜 우리가 모여서 결국은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 아주 잘 인도받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구역을 놓고 좀 고민도 하고, 구역 놓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성경 공부하는 구역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구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악령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 강한 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강한 자가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이 변화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줄기차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지금의 것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자, 해당에 들어갔죠. 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를 찾고, 거기서 제자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말씀 운동. 제자를 찾고 말씀 운동을 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찾아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 세계복음화를 제자. 이 제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이 담긴 말씀 운동, 복음이 담긴 말씀 운동을 할 때에만 반응이 나타나요. 제자는. 다른 소리 하면 제자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또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어디에 계시는가? 저는 진짜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참 너무 소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부족하니까 이제 막 300%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핍박 속에서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굳세어라 금순화가 아니고 진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게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제자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와주면 좋아하거든요. 도와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은 뭐냐? 말씀에 반응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거기다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인생 겁니까? 우리 인생 걸어야 될 때는 제자한테 인생 걸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의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미래의 것을.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 바울은 항상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마도 보야라고 했잖아요. 내가 노마도 보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장차 미래에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현실을 보고 속지 마세요.
현실을 보고. 제가 요즘에 이제 시국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다.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 이런 것들이 뒤에서 뒷받침이 되고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말씀 심부로만은 사역을 하는 거죠. 다 우리가 이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 저는 저 혼자 가는 게 항상 저는 얼마나 든든한 배경입니까? 저 혼자 가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지만 저는 제가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면요 메시지 막 유목사님 가시면 메시지 많으면 3강, 렘넌트 대회까지 하면 5강 가셔요. 우리는 막 10몇 강을 막 하는 거예요. 10몇 강을 막 해요. 막 13강이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10강 이상을 막 메시지를 집중해서 하려면요 이게요 유목사님도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메시지 1시간 강의하면 8시간 노동하는 거하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게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앞으로 주실지 모릅니다. 그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벌써 중국어 번역이 끝났잖아요. 이거 이제 감수까지 해서 지금 보내왔는데 지금 이제 감수를 한 번 더 해서 이제 출판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또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시국으로 이제 이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요.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보면요, 이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이 렘넌트들에게 잘 팀사역해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오는 응답들을 전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 그 심부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렘넌트를 앉혀놓고 정말로 그 렘넌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렘넌트의 미래를 놓고 이 언약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쓴 그 언약으로 본 창세기 그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언약 전달해도요 굉장히 좋아요. 단락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어요. 큰 흐름이잖아요. 언약의 흐름.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회복의 주역으로.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산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지금 내비게이션도 잘 안 나오는 이 산동네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부르셨을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자랑할 게 없어. 오직 자랑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 안 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바울처럼 저렇게 돼버리면 진짜 거기에 쓰시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렇게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이단이요.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이단인 거예요. 큰일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올무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틀에 지금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만 말할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고백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그 딱 결론이 나요. 아, 저 유대인들이 뱃속에서부터 성경 가지고 태교하고 태어나면서 성경 가지고 교육한 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는다 말하지 마세요. 그거같이 불행한 인간이 없어요. 은혜 못 받았다는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지옥이 물이 없잖아요. 불만 있잖아요.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황불못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 너무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거기 갈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니까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왜?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갔기 때문에 티끌만큼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제일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지금이야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지금 불신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옥 가버리면 거기는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 시방이라 시방.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음에요 이러는데 다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기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가야지. 제가 지금 장례식 치른 분 딱 2번 만나요. 2번. 집에 가서 한 번 만나고 병원에서 한 번 만나고 중환자실 1분 면회했어요. 2번째 가서.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축복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일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 은혜 못 받으면 이거는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이거 작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 요거 아닙니다. 전부 그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뿌리 내리고 이거 가지고 체질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도요, 녹취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녹취하면서 이게 달라요. 지금 그냥 건성건성 들은 거하고 녹취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영적 문제가 있다 싶으면요, 완전히 녹취를 해버려야 돼요. 다른 생각이 못 들어가도록. 여러분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메시지 듣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 들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한자도 빼놓지 않고 녹취를 해야 되겠다. 막 녹취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집중,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도요 집중. 왜 제가 찬양 한 곡을 가지고 몇 번씩 부른 줄 아세요? 그 제가 뭐 제 주특기가 아니고 그거 집중을 위해서입니다. 곡을 자꾸 바꾸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곡을 어떨 때 막 계속해서 막 반복해서 불러버리는 거예요. 왜? 집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곡을 많이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전부 찬송 자체가 기도 제목이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찬양 집중해서 불러버리면 영적 문제 치유돼 버립니다. 성령 충만, 찬송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 WRC 가면 랩런트들도 울면서 찬양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절대 울지 않던 애들이 집중해서 찬양하니까. 교회 뭐 얘들 뭐 핸드폰 좀 만지작마자 옆에 절대 이 집중 아니면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세절기 있잖아요. 오순절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충만 받아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도 쓰신다고.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한 대로 써버리시고, 성질이 좀 저기한 사람은 저기한 대로 쓰고. 예수 믿어도 성질 더러운 사람들 많거든요.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근데 성령 충만받은 그 더러운 성질도 써버린다,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절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기능을 바꿔라 그러셨거든요. 기능을 바꿔라.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최고 응답을 받게 된다. 최고 응답.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는 것이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만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절대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15개 나라 사람인 제자들하고 만나게 된 거죠.
이건 절대 만남이에요. 절대 만남.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절대 제자가 나온 거예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여기서 일어나죠. 15개 나라 사람인 속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절대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질이 안 돼요. 제자는 절대 변질이 안 됩니다. 그 변질이 안 되는 게 절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중에 주님이 생명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막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일반 제자들이잖아요. 다 떠나가 다시는 그와 같이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나오냐? 절대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68절에 고백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 보리떡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 세계복음만을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나은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세계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 변화를 통해서 다수의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 천국 시민인 나, 과거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아멘. 창세기 11장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나의 정체성 딱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신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집니다. 겸손하면서 당당해져요. 저는 너무 소심해 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말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저도 모르게 이 당당한 거예요. 왜냐?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만하면서 당당한 사람이 있고요, 겸손하면서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 알아버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 모르면요, 교만하면서 당당해지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C국 선교가 1일부터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아니, 핍박한다고 우리가 복음운동 포기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 교회 지금 집중훈련,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광고 딱 나오면요, 이 광고 왜 나왔지? 그러면 이 광고 나왔으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여기에 어떤 헌신을 해야지? 이거 찾아내는 게 응답이에요. 눈 감고 기도 빡세게 한다고 그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왜 이 집중훈련을 우리가 이 시간표에 하지? 그럼 나는 여기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 이거 찾아내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민이 결국은 응답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
무색무취하는 것처럼 막 전혀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딱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5월 5일 6일 그 전에 가족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시고 캠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내가 지금 우리 미래 지금 이거 보세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미래에 지금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기도 집중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중직자들 지금 인터넷에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광고 하나 놔도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이게 광고 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직산에도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직산의 중직자들, 직산에 가서 제가 광고 안 해요. 주보 딱 보고 움직이시잖아요. 참 멋있는 중직자들이죠. 여러분도 다 멋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또 단기 선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바울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은 이스라엘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날까지 다시 이스라엘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세상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시작이 바로 끝이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심부름하게 됐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2장입니다.